우리가 추석날 이렇게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추석날 예배로 모이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고 목회자고 부모님들이 다 여기 사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모님이 멀리 사신다 해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가족이 지방에 사시는 분들, 가족이 멀리 사시는 분들은 가족을 찾아가서, 물론 제사 문제가 걸리긴 하지만 그런 문제가 없다면 가족을 찾아가서 같이 가정 예배도 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장 복된 추석 명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복된 추석 명절이고, 돌아가서 고향에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서도 복된 명절인데,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추석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들만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많은 사람들 보내주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요한이 어디 있나요? 화장실 갔나요? 요한이는 나와주세요. 요한이는 나와주세요.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들은 다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자리가 너무 많아요. 여기 자리 많아. 너무 엄청 많기 때문에 여기서 뛰어도 되고 놀아도 되고 울어도 되고 울만한 애들도 없는데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특별히 여기 목사님 자식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전수합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전수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에 오랜만에 같이 가족에서 모여서 얼굴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잊었던 자신의 뿌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고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고 돌아가신 할머니,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고,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어떤 분이셨고, 그리고 할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지를 예전에도 이야기했고 요즘도 아마 가족들이 모이면 막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은 우리가 가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그동안 힘들었고 어려웠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느라 고생했으니까 푹 쉬자라는 의미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방향을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함께 모여서 추석 명절에 제사를 드리지 않죠. 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뿌리를 알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고고고 할아버지 쫙 그걸 놓고 왜 거기다 절하겠습니까? 왜 거기다가 음식을 갖다 놓고 절하겠습니까? 물론 조상이 복을 준다라는 그런 신앙도 있기지만, 어떤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어떤 윤리적으로 강제되는 그러한 도리도 있지만, 결국 무엇이냐?
뿌리를 알라는 거예요. 뿌리를 알자. 너의 뿌리를 알고 너의 뿌리를 잊지 말라라는 그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않기 때문에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귀신에게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에 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명절에 모여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명절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죠. 예배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명절에 모여서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뭐 찬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절에 모여서 우리가 또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물려주는 저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모든 성경은 제일 처음에는 손으로 기록되지 않았죠. 입으로 흘려져 내려오는, 입으로 전달되어져 내려오는 구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전은 언제 들려지느냐?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을 때에,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연합을 할 때에 그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선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우리 선조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이후에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했던 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졌고 그것이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추석 명절이 될 때마다 우리가 물론 평상시에도 나눠야 되지만 그런 아주 기념적인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일까요?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에서부터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저희 가족의 믿음의 시작은 저의 첫째 누나예요. 저의 형제 가운데 첫째 누나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첫째 누나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믿음 생활이 온 가족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믿음의 시작은 누구십니까? 뭐 할머니가 될 수가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 있고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가 될 수 있고 혹은 우리 어머니가 될 수가 있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시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시대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시작의 모습은 유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모르고 창조하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온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어지고 사람과 사람은 싸우고 전쟁을 하고 서로 죽이고 그 죄로 결과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첫째 이정화 전도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른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조상의 어떤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렀던 것처럼 우리 인류의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부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 네가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따라갔어요. 이따가 본문을 보니까 따라갔어. 요한아, 하나님께서 믿음의 첫사람을 누구로 부르셨다고요?
아브라함 훌륭해요. 누구 집 자식인지 알고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 세상에 시작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세상에서 그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의 전도를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처럼 우리도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떠나서 세상 사람처럼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람처럼 불순종하고 세상 사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던 삶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간증과 믿음의 간증이 날마다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물어봐요. 엄마, 아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이삭의 하나님인데 야곱의 하나님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보니까 세관 어귀에서 세관 문 앞에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세리가 자기의 모든 일을 버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엄마 아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믿은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명절이 될 때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모일 때마다 이런 신앙의 간증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자기 자녀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엄마하고 아빠는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다. 우리는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거기에서 돈도 많았고 거기에서 참 자리를 잘 잡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처 없이 떠나서 장막에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날마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이요. 야곱도 해주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도 그 아들들에게 해주었을 것이요. 물론 그 믿음이 세대를 지나면서 그 농도가 옅어졌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 그 믿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자가 바로 야곱이었고 그가 바로 요셉이었고 요셉의 자손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야곱의 자손 가운데 모세가 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신 그 믿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을 믿음의 실상을 매일매일 가르치며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세상의 주권자들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려줘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세상의 트렌드대로, 세상의 방향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고 아브라함의 부름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주 급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급진적으로 변해야 될까요? 우리가 직장을 다 그만두고 우리가 교회로 들어와야 될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돌보는 가정생활도 가사생활도 때려치고 우리가 교회에서만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급진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세상의 유익과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다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이 복을 다 받기 원합니다. 축복이 있고 저주한 자 저주받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말로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삶으로도 가르쳐야 되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가운데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어떻게 보면 내 자식들을 보면 내가 믿음의 첫 번째예요. 자식에게는 나에게 믿음의 첫 번째.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나이가 믿음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시작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걸어가야 길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살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만 세상 사람들의 뒷공문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뭘 한다, 누구는 무엇을 한다, 누구는 이렇게 잘 됐다더라, 누구는 저렇게 잘 됐다더라.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청지기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정식시키는 자녀든지 시간이든지 명예든지 우리의 재능이든지 달란트든지 청지기로서의 사명은 감당해야겠죠. 그러나 청지기로서의 사명은 잘 감당하겠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의 추종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뭘로 인도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는 세상의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마치 바람이 이는 것 같이 바람이 일면 그 깃발이 펄럭여서 그 바람의 방향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시대적인 가치가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을 펄럭여서 거기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즘 다 그렇게 살아요. 요즘 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대부분 다 성에 거주하면서 성에 정착해서 살았어요. 성에 정착해서 살면서 시민사회의 보호를 받으면서 문명사회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번성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유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75세나 되었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나이로서 도전하기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정착해서 자기의 기반을 다지고 성을 쌓고 거기에서 유익을 얻고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어.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저 가나안 땅이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은 하나님의 민족이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셔서 그 아브라함은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옮겨다니며 결국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을 믿음으로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제 월세집 살다가 전세집 가고 전세집 살다가 집 사고 집 사서 살다가 아이들 학군 좋은 데 가서 거기서 좋은 교육 시켜서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고 웬만큼 괜찮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서 또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없이 살고 또 좋은 일 있으면 가정에 그리고 자기의 가문에서 좋은 경사가 일어나면 뭐 천재가 하나 나와서 뭐 일으키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꿈꾸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럴 것이고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런 방향을 따라 살아가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그와 같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야, 좋은 대학 가야 돼. 야, 좋은 직장을 잡아야 돼. 야, 여기가 학군이 좋잖아. 야, 여기가 사는데 참 좋잖아. 부자들이 많은 사는데,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 사는데 그런 데 가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을 기억하며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뭐 더 좋은 도시에 가서 사는 것도 좋아요. 더 넓은 집에 가서 사는 것도 좋습니다. 더 좋은 도시에 가서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만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쫓았던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부름받기 전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추석 명절에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부모님이 따라갔던 예수님을 나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따라가는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이 추석 명절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잘 알려주시고 그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명절에 확인하고 우리의 조금 비껴나갔던 삶의 방향이 있다면 다시 조정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매년 매 명절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조정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본토 친척, 이게 내가 살던 집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혹은 세상이 나에게 강요하고 내가 살기 원하는 내 죄성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지만 100세가 되었을 때 누구를 얻게 됩니까?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지게 된다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져서 수천 년이 지난, 성경을 조금 곧대로 아주 숫자대로 보면은 한 8,000년이나 됐는데, 한 6,000년, 8,000년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모든 세계 사람들이 아는 이름이 창대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결과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이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따라간 결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우리가 풍파를 만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흐름을 거꾸로 가느라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고 하고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던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들이,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약속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가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다시 한번 믿음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것,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혹은 나의 친지들에게 이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보여주고 전수하며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어떻게 주님께서 세워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결단하는 이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75세라고 했어요. 여기서 75세 넘으신 분 계십니까? 75세 넘으신 분. 우리 이병소 성도님은 75세 넘으셨어요? 75세가 넘으셨습니까? 78세신가요? 6세, 만으로 76세세요? 예. 한 분 계시네요. 여기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75세나 76세나 거기 아닙니까? 예. 75세가 됐다 하더라도 그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아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75세도 안 됐어요. 40세도 안 된 사람도 있고 50세도 안 된 사람도 있고. 예, 그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 갔다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면 넉넉히 우리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늦었다. 난 너무 늦었어. 나는 더 이상 여기서부터 나갈 수가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나 하지 나는 못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도 계시고 나이도 젊고 혹은 나이도 비슷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따라갔던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될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될지, 또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소망으로 어떻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될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성도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은 날은 가족끼리 한번 모여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예. 가족이 왜 없어요? 다 있구만. 예.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가족끼리. 말씀 시간에는 말씀 듣다 졸았다 했지라도 기도하는 시간에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끼리 다 모여서 기도해요. 예. 저기 애기들 엄마도 나오라고 해서 가족끼리 다 기도해요. 예, 아무도 방해받지 않아요. 애들 엄마하고 애기하고 다 나와서 기도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주 하나 되어 연합되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지난날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고 오직 세상 따라가는 것만 바라보며 가르쳤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여 말씀을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